선을 붙들고 살아갈 용기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27편을 포함해서 표제에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 있는 시편이 전체 5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86편, 그리고 90편, 102편, 142편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 가운데 이 17편하고 86편 그리고 142편, 이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5편의 시편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세 시편은 17, 86, 142, 이 세 개의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어진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참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 있을지 내일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뭐에 매달리냐면 기도에 매달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밖에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에 매달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에 매달리십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다 기도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원어에 찾아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기도를 그 히브리어로는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필라. 이 테필라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중재하다, 개입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충 짐작이 되죠. 다윗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때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실체를 마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체를 마주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이 다윗이 뭐와 마주쳐 있냐면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지 죽을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아는 한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중적으로 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개입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테필라라고 말합니다.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이런 의미의 기도로서 다윗이 3가지를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오늘 그거를 저는 우리의 오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변호해 줄 자를, 재판관이죠. 그 재판관이 나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거짓 없이 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직한 기도죠. 정직이라는 것이 사람 앞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겠습니까? 나를 아시는 분, 누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다윗이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서 좀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내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2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당신의 눈으로 본 그대로 나를 공정하게 판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공정성을 자신의 무엇을 놓고 요청하고 있냐면, 하나는 자신의 삶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내 삶을 보시고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3절 말씀해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4절, 남들이야 어떠하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5절에 보니까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삶을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샅샅이 뒤져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었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이런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 말씀의 길을 벗어난 일은 없는지, 다윗은 그 입술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거짓이 없는 기도예요. 정직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삶이 바탕이 된 기도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2절 말씀, 시편 26편 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다윗은 지금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모습과 자기의 마음속까지도 하나님 나를 판단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볼 때는 떳떳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릇될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옳지 않은 것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단련이라는 건 뭡니까?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순수한 금, 은이 정제되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왜 저 사울이 왜 나를 이렇게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지. 사울과 지금 나를 놓고 하나님 공정하게 좀 판결을 해 주십시오. 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지 좀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시여 주는 불로 은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그런 위험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신앙 인격을 지금 단련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을 보게 하시고 또 내 삶을 바로잡게 하시는 그런 단련의 시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 거죠. 그러면서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저렇게 아무 혐의 없고 잘못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과 그의 부하들을 향해서 다윗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무엘상 24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사울만 없으면 다윗은 왕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너는 왕이야 라고 선택하셨어요. 근데 저 사울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저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온 거죠. 그때 바로 이것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건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임의대로 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 손으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저 악한 사울을 내 손으로 제거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두 번이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종종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놓고 내가 선택할 그런 길에 서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너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한번 보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시험에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변호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저렇게 나를 죽이려 하고 지금 내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말씀대로 제가 죽일 기회를 두 번이나 주셨어도 제가 순종하고 죽이지 않고 왕이 나를 악으로 헤아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응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판결해 주세요. 하나님 판결해 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개입해 달라는 얘기죠.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된 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런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담대하게 말이죠.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6절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자막의 내용만 시작.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르게 의롭게 살고자 하고 그런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의로운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테필라를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요청한 은혜는 뭐냐면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보호해달라. 9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는 겁니다. 어디예요? 다윗 앞에. 11절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지금 앞에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고, 그리고 사방을 둘러볼 때 다 나를 애워싸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덮칠지를 타이밍만, 시간만 지금 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그 상황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지금 얼마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겁니까? 쫓는 자와 쫓기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쫓고 쫓기는 이 아주 상황이 급격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거의 포위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오늘과 같은 기도를, 이 본문과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상 23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이 기도 때문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세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왕이, 사울 왕이 부하들과 함께 지금 오로지 그 일에 지금 집중해서 지금 코앞에 다윗을 이제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갑자기 나라에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략하는 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다윗을 죽이는 일보다 나라를 건져야 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야 될 더 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보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이 지금 점령당할 위기에 있으니 28절,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사무엘상을 읽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죠. 26절과 27절에 이 상황이 왜 갑자기 이렇게 급변했는지. 그러나 이 시편 17편이 답을 주는 거죠. 사울의 추적을 멈추게 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이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죠. 굉장한 전술가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그의 부하들을 풀어서 잡으려고 해도 다윗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지략으로 얼마든지
사울의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내려놓는 거죠. 다윗은 자기 자신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종종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식이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가 있죠. 왜? 나도 좀 생각이 있거든. 나도 좀 문제를 해결할 만한 뭔가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다윗은 나보다 나를 더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자기의 그 신변의 보호를 맡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 엘이라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위대한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많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여러분,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른손은 전능한 능력을 강조할 때 바로 이 오른손이 등장합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오른손 능력을 가리킵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오른손으로 강한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보호를 그분에게 의탁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랬어요. 그분은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도 있는 거예요. 사랑.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 모세의 노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노래 내용 속에 바로 오늘 시편 17편 7절의 내용은 바로 거기서 따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오른손이 나오죠.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사랑이 나오죠.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두 가지가 동원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 다윗은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하나님에게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 그림을 오늘 8절에서는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나오는 거기서 아마 인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가장 민감하게 보호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금의 어떤 외적인 물질이, 아주 미세한 물질이 들어와도 이 눈동자는, 우리 안구의 그 눈동자는 보호를 합니다. 내가 보호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러니까 내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그렇게 여기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랬어요.
뜨거운 사막의 태양으로부터 그 뜨거운 열기,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그늘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죠. 이건 마치 어미새가 새끼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날개를 사용하듯이 말이죠. 주님은 자기 자녀를 품고 날개로 이렇게 품고 계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림을,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실감나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의 이 보호하심에 전적으로 자기의 그 지금 상황을 그분께 이렇게 의탁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차례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만 아니라 주의 그늘 아래에 감추시는 것까지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개입하신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적어도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이 욕심,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버렸다,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이제 기름 부어 그를 왕이 되게 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데 사울은 둔감한 거예요. 하나님 뜻 상관없어, 지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2번이나 창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근데 자, 창 던지니까 피해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창이 날라왔다, 그럼 창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2번이나 그 창이 날라오는 것을 피하게 하세요. 다윗이 전수가이기 때문에, 훌륭한 군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창을 던졌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휙 하고 비껴나간 거예요. 여러분, 총알이 날라와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4번이나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이 거의 그냥 잡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4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앞에 있는데 다윗이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영화 속에 보면 마치 무슨 막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감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아주 배고픈 사자처럼 먹잇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걸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요? 다윗의 기도 때문에. 무슨 기도?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저 악에서, 악한 이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무탈함이 내가 나를 지켰기 때문이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위험들이 내 삶의 주변에, 내 삶 가까이, 아니 나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것도 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죠. 주님 앞에 나를 보호해달라고 주님의 그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에 나를 감싸주시는, 감춰주시는 이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해
하고,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의 요청은 구원입니다. 구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주님을 사울의 악한 손에서 자기를 구해주는 은혜로운 구속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나의 몸을, 나의 육신을 구원하소서가 아니고, 지금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의 몸을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할까요? 자, 여기서 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였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14절, 구체적으로 자기의 영혼을 구해달라는 이 요청이 어떤 의미인지를 14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한번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여러분 참 감을 잡으셨나요? 지금 다윗이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이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사울, 그들은 어떤 이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가지고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는 그런 이들이라는 거죠. 이 사울과 그의 부하들에게서 다윗이 뭘 본 겁니까? 그들은 덧없는 세상의 것들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이들이죠. 영적인 것이 없는 거죠. 그들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천년 만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시편 39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날을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셨으니 나의 일생도 주 앞에는 일순간에 불과하며 인간이 잘난 척하지만 한 번의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편 89편 47절 48절에 보면 내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자가 어디 있으며 무덤에 들어가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영원이 아닌 이 세상 시간을 살고 있었던 거죠.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다윗이 볼 때에는 그들의 삶이 어쩌면 한편으로는 부러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 마음에 큰 시험이 찾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다윗이 추구하고 있는 삶은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영적 가치가, 이런 영적 삶의 추구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영혼을 찾고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이,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내 삶의, 내 영혼의 문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마당에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야고보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 사치와 쾌락을 누리고 있지만 죽을 날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여전히 욕심만을 채워 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다윗의 적들을 위해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가오는 죽을 날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볼 때에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들에만 지금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의 말씀에 그들은 언제나 죄를 가득 쌓아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적들의 유일한 보상은 뭡니까? 내세 아닌 이생의 삶의 그 삶이 전부였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후손들에게 물려준 그 재물들, 그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 영원한 보상, 저 하늘에 쌓아둔 보상은 전혀 없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역시 이런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야 되지? 다윗은 지금 세상의 일시적인 축복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시편의 마지막 결론 15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뵐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부활이죠. 부활에 대한 은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나는 지금 죽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어나서 영광스러운 몸을 받아 주님을 뵙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죽음 너머에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이, 이 소망이 오늘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 영혼에 여러 가지 그 시험들이, 유혹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다시금 내 마음을 잡고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금 설 때에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해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만족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다윗의 만족이었고,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만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더 나은 것에 만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주어진 그런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말이죠. 그런 만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겐 신앙은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만족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고단하고 힘들 수 있죠. 그럴 때마다 힘들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주님의 평안의 꽃이 필 것이라는 거죠. 곡종 많은 이 세상 길에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삶이 너무 고단한가요? 그 찬송의 가사처럼 죄의 밤은 깊어가고 있고 성난 물결이 일렁이는 이런 세상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 어둠의 공격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거죠. 빛과 어둠의 충돌이 더 이상 더 심해질 수 없을 만큼 지금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7편이 다윗이 내놓은 그 삶의 위기 속에서 죽음의 위험 앞에서 내놓은 그의 절절한 생명 고백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으로 의로움으로 악을 이기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선을 붙들고 살아갈 용기가 우리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만이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나를 변호해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이런 강력한 기도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주님 앞에 내가 떳떳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배울 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세상에 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오늘도 그분 옷자락을 손을 내밀어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틀림없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날을 보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 풍랑 속에 죄의 밤이 깊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조차 비틀거리고 길을 잃어버린 일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주여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선을 붙들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